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심고 거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밭이 좋아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기 확실한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죠? 하나님의 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에 심기워진 좋은 씨앗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 중심으로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씨를 뿌릴 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아픔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감사할 만큼 기쁨의 선물로 거두었다는 고백이죠. 씨를 뿌릴 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곡식단을 가득히 채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렸더니 그 꿈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네 속담이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진액이 다 빠지도록 고난이 급심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좋은 날이 오더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담과 오늘 본문 말씀의 믿음의 고백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하여 확신찬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기필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당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꿈을 성취한지 내 꿈을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찬 믿음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4만 5천 명 이상 끌려갔어요. 그들이 끌려갈 때 생사를 알지 못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낯설고 물선 각처 바벨론 땅에 여기저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고 절망감이 넘쳤을까요? 헛된 소문도 들려오고 거짓 예언도 들려왔습니다.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죽는다, 아니다. 그때 예레미야 29장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 중에 선지자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밭을 경작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내가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흥제국 바사대국이 일어나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제국이 건설되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초대 왕이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유대 민족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되죠. 너희 유다 족속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고레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분의 백성된 자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포를 맞이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70년을 참고 기다렸더니 기쁨을 끝내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언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끝내 주셨고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시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2달 끝에 도착한 그들 첫 번째 맞는 겨울 혹독한 추위를 맞이하면서 영양실조, 배고픔, 질병, 풍토병 그리고 죽음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되어서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난 봄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 가을에 잔치를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 아픔, 이별, 슬픔,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떠나갈 때 이미 예정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오는지도 모르고 슬픔이 오는지도 모르고 배고픔과 아픔이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예정된 고난이었고 아픔도 예견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밭에 심었고 슬픔도 하나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청교도들의 이민 생활이 13개 주로 세우게 되고 그 13개 주가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후 150년 만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세워지고 그 독립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 250년이 흘렀는데 지금 미국은 세계 1등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주도권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신앙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그렇지만 민족 공동체로 시작된 것은 출애굽을 통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을 때 민족 공동체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는 사울 왕을 세웠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국가 공동체는 45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450년의 역사, 국가 공동체로부터 나라가 망했을 때의 기간을 합산하면 450년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세워진 바벨론은 몇 년 갔을까요? 100년 못 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86년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금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위에 세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는 은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130년 갔습니다. 130년 갔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동의 나라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신상의 동으로 만든 주석으로 만든 나라 160년 갔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시아 제국 나라를 멸망시킨 로마는 540년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540년간 지켜졌던 겁니다. 그리고 540년 후에 중세기는 10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년의 역사는 교황들의 시대입니다. 이태리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황들의 정치사가 이루어진 1000년의 나라. 그리고 그 1000년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과 더불어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이 맞물려 일어나는데 그 후에 이 세계의 주도권을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의 주도권을 주는 나라들은 첫째, 국방력입니다. 국방력과 더불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국방력의 제1등이고 그리고 경제력도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고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주도권 나라의 싸움에서 보면 항상 2등이 1등으로 올라가지 4등, 5등이 올라가는 예는 없어요. 가만히 보니 한국의 국방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세계 7위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밭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6.25 동란을 거쳤습니다. 그 동란 때 우리는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하나님의 밭에다가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고리고개를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타 놓아가라. 역사의 생명으로 이어가리.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이런 찬송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속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밭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찾아보니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1등 국가지만 곧 어깨를 겨누고 추월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으십시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픔도 수고도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심겨질 때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국가 운명과 저희들의 나머지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